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맹인이 눈을 뜨다 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인이 받은 복이라고 1절에서 7절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그 9장은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까 말까 이러시다가 형제들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당신은 나중에 잘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 8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 여인과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걸로 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9장은 맹인과 관련된, 다른 데는 다 섞여 있지만 이것만은 전부 맹인으로만, 맹인의 일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초막절에 마지막 특별 행사가 있을 때, 마지막이 아니라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초막절 절기 내내 일주일 동안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그 제단에다가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등을 밝히는 그런 깨끗하게 씻고 등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했대요. 아마 이걸로 볼 때 각 개인들은 자기 집에서 실로암 물을 기르다가 등대에 놓고 깨끗하게 씻고 불을 밝히는 그런 정결예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초막절이 이어지고 있는 마지막 안식일 날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물어서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지금 맹인이 되면 죄 때문인가? 우리가 이제 의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질병이나 고통은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한 데서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금 이 내용은 그 다음 예수님과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 관점의 차이인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벌써 제자들이 저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는 건 자기들은 자기 죄도 없고 부모 죄도 없어서 두 눈 건강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병과 고통,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려고 누군가에게 그런 형벌을 가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은 예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깊이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고통이 올 때는 내 죄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나를 겸비하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를 겸비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겠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질병도 고통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치료해서 눈뜨게 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죄의 용서를 받아 죄의 맴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사탄의 사슬에서부터 그 종됨에서부터 우리를 보게, 눈뜨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겠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두움과 낮의 표지. 지금은 낮이라,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낮에 일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일 안 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전부 우리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지요. 결국 일할 때가 있다. 밝게 봐야 된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일할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밝은 데서 밝게 일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눈 띄우게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국 자기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은 자, 일할 수 없다. 그건 어두움이다. 니크스, 밤이라는 얘기죠. 헤메라, 낮이라는 얘기예요. 낮에 일해야죠. 밝은데 우리가 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목매할 때는 하는 일이 전부 헛것이고 오히려 해롭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조차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빛은 요한복음 그 첫 번째 그 1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빛이라 하시던 그때의 빛 그거하고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던 그런 빛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겠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안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지금 눈뜸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빛이 비추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요. 소경이 그냥 눈 뜨는 거, 맹인이 그냥 눈 뜨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뭐 눈 떠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눈뜸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 떠서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말이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발랐다. 뭐 별 해석이 다 나와. 알레고리적으로 말이죠.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말씀이고, 흙은 말이죠. 사람의 그 본질적인 요소니까 자기를 되만든다든가 뭐 이런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침은 그냥 흙을 섞기 위해서 물로 사용된 거고 그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거를 이제 상기시킨다. 인간의 존재는 흙이다. 유한하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침을 이기고 흙을 바르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될 텐데 소경들이 10명이 왔을 때 돌아가라 말로 하니까 돌아가다가 눈뜸을 나왔잖아요. 눈을 보게 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와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이 친구한테는 말이죠.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초막절의 절기 행사 물을 떠다가 씻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휘파게 닙사이 에이스텐 콜린 베세라 투 실로암 이렇게 돼 있어요. 휘파게는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 ним프사이 씻기 위해서 돌아가라. 돌아가서 씻으라. 이렇게 된 거죠. 에이스텐 콜린 베세라 이게 못이에요. 투 실로암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칼뱅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볼 때 구약시대에는 여기를 실로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아람 방언이나 뭐 이런 거 섞여지면서 실로암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입니다. 이건 고증은 아니고요. 히브리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실로아로 돼 있어요. 어쨌든지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이르시되 7절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실로암 보냈음을 받았다. 아페스탈메노스예요. 아포스톨로마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보내다 이거거든. 아포스텔로스 이거 다 보내다예요. 이건 수동태거든요. 메노스가 붙으면요,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누구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게? 보내심 받은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질 않고 이 사람에게 가서 하면 실로암에 씻어라.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거죠. 지금 뭐 초막절에 등잔에 불을 켜고 기름을 붓고, 어노인트, 이거 물을 붓고 하는 건 다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예수님에게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 지금 이 백성이 천천히 실로암을 버리고, 이게 지금 아수르거든요. 르신과 르말리아, 아수르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거 돌아오라. 그 실로암 물, 보내심을 받은 자의 물이란 말이에요. 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사실은 내가 너를 씻기노라, 그 말이죠. 우리가 씻음을 받고 눈뜸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또 하나, 지금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하나님이 너희 귀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눈은 봐도 알지 못해, 이렇게 했는데 아예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버리니까 구원의 기적을 유대인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유기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 행하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르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13절 말씀까지, 눈뜸의 진실은 단순하다. 눈을 뜬 건 간단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깔뱅이 이제 무조건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이거는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무조건적 은혜 또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 지금 눈뜬 사람 말이죠. 이 맹인 말이죠. 완전히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셔서 다 눈뜨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돈 하나 안 들어요.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굿해서 낫게 한다고 해보세요.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점쳐서 낫게 한다, 의료 기술을 이용한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방법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이 맹인은 인류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진흙 개겨가지고 말이죠, 침으로 해서 뭐 아무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아졌잖아요. 순종해서 믿고 간 거죠. 그 사람이 한 건 말이지. 그러니까 진흙에 이겨서 한 거는 그를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다 참고 가가지고, 그가 참았다는 건 어디서? 실로암과 씻어 그러니까 즉시 가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은 거죠. 눈뜸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모든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시절의 그 모습과 눈을 뜬 후에 그 사람이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야죠. 그런데 지금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 이게 뭐예요? 애써 이 사람을 지금 폄하시키는 거죠. 야, 저거 뭐 앉아가지고 말이야, 구걸하던 녀석이 말이야, 뭐 저렇게 뭐 본다고 그럴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써서 맹인의 눈뜸을 또는 맹인의 구원받음을 평가절하하려고 했다. 아예 무시하니까 이게 유기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겁나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구원 택함을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콧방귀도 안 껴 그런 말 듣고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람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말이죠. 내가 그라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내가 그라 이때 에고 에이미를 씁니다. 예수님이 쓰던 거 표현한 거죠. 도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라 내가 눈 떴어 이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두말다시 말하지 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너 구원받았니? 그래 받았어. 다시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눈 뜬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셨다면,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서 감동돼서 나왔다면, 그건 여러분은 눈을 뜬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진실합니다. 물어요.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포스, 에네이크세산, 수호이 옵살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포스는 how 이거예요. How did your eyes be opened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수동태예요. 열려졌느냐 이거죠. 너의 소유격, 너의 눈이 영어랑 방법이 틀리잖아요. 위치가요. 지 멋대로 해 이거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너의 눈이 뜨여졌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씻김을 당했다. 선택을 받았다 이거예요. 선택받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고 안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선택의 확증적 표현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라. 성경에 오는 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떠졌나요? 씻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눈이 떠졌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자기 눈 떠진 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법, 모든 걸 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부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하려면 정부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알아야지 하니까요. 이게 그런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나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나아지게 됐는지,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잖아요.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니까 보고가 돼야 되겠지요. 인간들의 쓸데없는 짓이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했대 온갖 소문이 다 나잖아요. 어제 그 CNN 보니까 우주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 몇 분 안 하는데 몇 억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소문이 나오고 화성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 미중 간에 날 것 같고
코로나가 어쩌고 엄청난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눈이 떠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네요.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얘기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명을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미안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보면요. 엔데 사파톤 안식일이 있었다. 엔데 헤메라 그날 안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를 주장한 게 아니고 그 날 동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그 눈뜬 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눈뜬 날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된 날,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선택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시작의 날이요, 새날이요, 광명의 날이요, 눈뜬 날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단연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저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악함이 늘 들끓려고 하고 있는 자이죠. 절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었지.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저에게 어떤 은혜도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권능의 덤입힘이지 제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식일, 맹인이 눈을 뜬 날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 씻음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하루하루 속에 안식일이 있어서 눈이 뜨고 씻음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